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지난주에는 우리가 쑥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임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율법의 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내용인데 부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서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렁은 헬라어로 카스마입니다. 카스마. 뜻은 틈, 공간,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고 입을 크게 벌리다 하품하다가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구렁이 있다는 게 하품, 입을 크게 벌리다, 틈, 구렁텅이죠.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간격이길래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품하다, 입을 크게 벌리다. 이것은 율법의 간격, 즉 율법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입술은 히브리어로 사파입니다. 사파. 문지르다, 발가벗다입니다. 입술이 문지르다, 발가벗다. 문지르다, 대머리 골고다, 타작마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가벗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입술이. 또 해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입술이 갈라질 때에 하품이 일어나는 것이고, 안에 있는 말이 나오는 것.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입술이 갈라지는 것, 틈, 벌어지는 것, 지진, 그리고 갈라진 곳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화산폭발,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잠언 13장 3절 한번 해볼게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벌린 자, 하품하는 자죠. 입을 쫙 벌리는 자. 이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입을 닫으면 슬기롭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서 3장 7절입니다. 미가서 3장 7절에 보면은 선견자가 부끄러하며 선지자죠. 부끄러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입을 가리는 것.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와 복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입술을 벌린다는 것은 안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입술을 벌렸다. 입술이 벌린 자와 사귀지 마라. 입술을 벌린다는 것은 안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말이 나오는 게 저주가 나오든지 복이 나오든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저주와 복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운물물이 나오는데 이게 쓴물, 마라의 쓴물이든지 아니면 단물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입술은 문지르다 벌거벗다. 이것이 갈라지는 것은 반석이 갈라지는 개념인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해가라는 생수가 나와야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지진과 불이 나오는 상태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벌려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땅이 갈라지는 거,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 지옥불이 나오는 거고, 이게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해가라는 생수가 나오는 것,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것은 그 지진과 불이 나오는 거, 이것은 그 멸망인 것이죠. 땅이 갈라지는 것, 그 안에 불이 나오는 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이런 개념이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갈라지시지 않는다면 땅이 갈라져서 지옥불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는 거, 그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는 거, 우리 입술이죠. 입술이 벌거벗다, 문지르다, 사파라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이 갈라질 때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이 없으므로 뭐가 나옵니까? 입술이 갈라진 상태, 염려가 나오는 거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제 염려 상태. 이 염려의 상태는 바로 마음이 나누이는 상태이고, 이것이 지진이고 돌판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상태, 저주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무엇을 입을까? 선악과, 무화과로 치마를 입는 것이죠. 보면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봤었을 때,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저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처음에 했는 성경 본문 말씀이 저거죠. 처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지 못한다. 그 구렁텅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공중에서 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중으로 오시죠? 물속에서 오셔도 되잖아. 물속에서 오셔도 되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것처럼 그냥 땅에서 오셔도 되는데 왜 공중 재림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송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합니다. 공중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공중에서 오신다 그랬거든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 생각 안 했습니까? 마귀가 물속에 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마귀를 갖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그렇군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공중의 권세, 공중에 뭐가 있다? 공중에 세 바퀴 더 있어요. 공중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공중에를 갖다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을까요, 도대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공중의 권세, 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이거를 풀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면, 자, 궁창하고 하늘은 같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궁창, 라키야, 두들기다. 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궁창을.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이 궁창이 어디에 있죠? 6절 한번 볼게요. 바로 6절. 궁창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그럼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인데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중이란 말입니다. 공중. 공중이 하늘이니까 공중 하늘 궁창이잖아.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가 바로 하늘이고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이 나누었다는 말씀은 원래 하나였다는 뜻이죠. 하나였으니까 나누잖아요, 보면은. 원래 둘이었는데 나눈다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물을 갖다가 나눈 것이란 말입니다.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누는 거죠, 보면은. 물과 물로 나누는 거. 궁창 위의 물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원래 하나였던 것이죠. 물과 물로 나누셨다는 것인데, 나눴다는 것은 원래 하나인 거. 하나를 나누는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이 갈라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 물과 물 사이가 궁창인데, 그것을 물과 물로 나누는 게 홍해바다죠. 물과 물로 나누는 게 홍해바다 요단강이잖아, 보면은. 물과 물로 나누는 거. 물과 물로 나누는 그 틈을 갖다가 궁창, 공중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늘. 물과 물로 나누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거, 반석이신 예수님이 갈라지셔서 좁은 길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잖아, 보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 가운데 길이 나오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잖아, 보면은. 그러므로 좁은 길은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은? 하나님 말씀이 좁은 길이잖아.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말씀 위로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인데, 말씀 위로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갈라지는 거, 그것이 좁은 길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좁은 길을 갖다 찾는데, 그 좁은 길은 내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를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거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쪼개져야 그곳에 길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쪼개지게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불교에서도 숱하게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불교에서 나를 버려라, 내 자아를 버려라, 나는 없다, 무소유, 우주와 내가 일체다. 이따위로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완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불교에서는 내가 우주와 하나다, 나는 없다, 내 자아를 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모든 걸 다 비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틀린 게 뭔가 하면은 나를 쪼개는 거, 내가 죽는 것이 뭡니까? 불교처럼 생각으로 내가 죽는 게 뭡니까? 내 자아를 버리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래,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다 버리자 이겁니다. 그래, 나를 쪼개는 거, 나를 쪼개고 나는 없고, 그래, 우주와 내가 일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자 이 말, 다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불교처럼 그럼 다 좋은데, 그러면은 그게 내가 죽는 것이잖아. 보면 내가 죽는, 나는 없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죽는데? 그게 불교는 해답이 없다니까. 불교는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천하로 앉아가 3000번 절해라, 공덕을 쌓아라, 생각을 해서 열반을 깨달아라, 온갖 걸 다 내세우잖아, 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동한 거, 하한 거, 별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무릎으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를 죽는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거 다 좋은데, 우리도 내가 쪼개져야 거기에 길이 딱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내가 죽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게 불교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냐 말입니다. 내가 죽는 방법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낮추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돈이 많은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 보면은. 그게 어떻게 겸손한 겁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 해야 정직한 거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처럼 흉내내는 게 그게 뭐가 옳다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많이 있으면 내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밥 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입니다. 높은 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높은 분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좁은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위의 길로 걸어가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게 바로 만나를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네게 먹이시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 우리를 죽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불교는 내 자아를 모래라,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다 헛소리를 해놨는데, 그 말장난이잖아,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떻게 죽냐고. 진짜 내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는 게 바로 우리가 낮춰지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 율법 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먹을 때, 그것을 우리 교회가 여자죠? 여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되죠? 죽는 게?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뭐지? 그게. 임신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성경에서. 내가 죽는다 하는 게 막연하게 불교처럼 뭐 죽자 이게 아니고, 그렇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죽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했기 때문에 이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임신하게 되는 거라.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은 이제 엄마가 자연적으로 죽게 되니까. 왜냐면 모든 걸 아기를 위해 가지고 엄마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먹기 싫은 회가 땡기기도 하고, 그 배 아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게. 평소에 먹고 싶었던 새우젓 같은 것도 갖다 주면 토하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잖아,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기가 엄마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자, 불교처럼 내 자아를 버려라. 말장난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게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깃방맹이만 때리고 차 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욕하고 지나간다면은 그게 화가 이만큼 치솟아 오르는데 그게 왜 내가 죽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말씀의 씨, 이게 예수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말씀을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만히 있는데 나를 깃방맹이 때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무조건 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이제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대처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리는 삶을, 180도 틀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같이 우리도 대항을 할 것인지, 고소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제 그게 내가 없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108번 절하고 3000번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3000번. 무릎만 아프지. 그러니까 관절염 걸리면 누가 책임지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3000번 절한다고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체면 상태로 돼서 몽롱해지는 거지. 바보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 임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3000번 절하고 내 안에 번뇌를 지우자, 삼보일배를 하고 동한 거, 하한 거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낮춰지지 않는다니까, 보면은. 자기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죽고 싶으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죽고 싶으면 그냥 잠을 자면 돼요. 잠자는 게 성경이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교에서나 세상 종교에서 무념무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용맹정진해봐야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맹정진해서 80년 동안 용맹정진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말 안 하면 모릅니까? 이걸 갖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다른 뜻이 있다 자꾸 헛소리해봐요. 다른 뜻을 그럼 찾아냅니까? 찾아내도 못하면서. 내가 죽는 방법은 바로 임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방법은 임신밖에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방법은 엄마의 임신입니다. 엄마의 임신했었을 때 엄마의 인생은 아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이놈 아기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겠다.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가 기형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싶어도 커피 마시고 싶어도 해로운 걸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 태교 음악을 듣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정상적인 엄마라면은. 돌은 엄마 아닌 다음에야 누가 합니까? 아기 임신했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멋대로 그렇게 마약하고 그를 살겠어요.
정신 나간 엄마는 정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엄마는 그렇게 안 하죠. 아기를 갖다가 기형아 안 되도록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는 방법은 임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방법은 임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씨를 임신할 때에 뱃속에 아기가 산모를 지배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덤이다 말입니다. 무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무덤. 그래서 사망이 온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거 배가 불러오는 거 무덤.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이것이 바로 사망을 지배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아기가 누구를 임신했느냐 무덤 속에 뱃속에 아기 무덤 속에 아기가 누가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석가모니가 있다고 해서 무덤문을 열고 나왔습니까? 경주의 큰 무덤들을 자랑하고 진시황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약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진시황의 큰 무덤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임신하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행위잖아. 행위. 공덕을 쌓아라. 삼부일배 삼천번 절하고 오체투지 명상하라. 수많은 수행법으로 나를 다스리지만 이건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죠. 세상에 나를 다스리지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생명만 하나님의 감동 살아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공덕을 쌓아라. 삼부일배 삼천번 행위라 말입니다. 내 행위. 그걸로는 낙태라고. 그걸로 내가 안 죽는다니까. 그걸로는. 그걸 다 뱃속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불교도 찾긴 찾았어. 내 자아가 죽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그 내가 자아가 죽는 법을 모르는 거라. 법을 모르니까 저 너머에 뭐가 있다. 계속 공허한 것만 쫓는 거지 보면은. 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을 갖다가 마음에뜨든 뭐든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리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가장 고상한 행위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안 그러면 자기 몸을 불태워버리는 거. 불교에서 그걸 가장 고상하다고 자기는 그걸 갖다 바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결국 거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 여신한테 바치는 게 결국 자기 자식을 죽이든지 자기가 불타든지 결국 그 단계가 최고의 단계거든. 그래 그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만나를 먹는 거.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처럼 임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돌을 굴려버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을 가르고 사망을 가르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갈라진 틈으로 아기를 낳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재앙절개를 선택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큰 아기가 나오는 것은 언약의 돌판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아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입이 갈라져서 말이 나오는 것 입이 갈라졌을 때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것. 그 산모의 해산함 그 갈라진 곳에서 갈라질 때에 거기에서 산모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타 이방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하게 틀리단 말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나 자아 중독하는 게. 예수 생명을 임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성경 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즉 뱃속에 자궁이 아들의 집이죠. 아들의 집에 신랑의 씨를 넣지 않고 명상, 공덕, 윤리, 도덕, 삼천번 절하기 등등 수많은 행위를 집어넣을 때 아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깨어짐, 낙태, 유산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자, 물과 물로 나뉘는 게 공중이란 말입니다. 궁창, 하늘. 이제 주님께서 글로 오신다고. 이제 이해가 조금 됩니까? 물로 궁창은 하늘이라 부릅니다. 물과 물로 나눈다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누는 것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하늘 위의 물, 그리고 그 사이가 궁창이라 하는 것이고, 공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짠물, 쓰다. 쓴물, 구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늘 위의 물은 만물을 소송시키는 비가 내리는 것이죠. 이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구름에서 내리죠. 비가. 구름의 히브리어는 아난인데 무슨 뜻이죠? 구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난. 덥다, 점치다, 술수, 술객, 무녀, 요술, 점쟁이, 마술사입니다. 구름의 뜻이. 구름의 뜻이 덥다. 구름의 의미가 덮는 것인데 마술사, 요술사, 점쟁이, 술객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살피는 사람이란 뜻이죠. 마술을 행하다입니다. 구름, 하늘이 잔뜩 흐린 거.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잔뜩 흐리죠. 맑은 날씨에 비가 오는 경우는 잘 없죠. 그 하늘이 잔뜩 흐린 것, 구름이 싹 덮는 거, 구름이 덮고 하늘이 잔뜩 흐린 거, 흐린 거,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늘이 흐리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 무엇과 같죠? 흡사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할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흐리고 천둥 번개, 그리고 깜짝 놀라게 무엇이 등장하죠? 천둥 번개 흐리고 이게 딱 거쳐질 때 딱 깜짝 놀라게 이제 마술사가 보자기를 착 나오면은 이제 뭐가 비둘기가 나오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흐리고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마술을 행하다. 이 마술을 행하다라니까 구름이. 그러면 그때 반짝 딱 켜졌을 때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무지개.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무지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내리는 단비를 이런 방법으로 온 세상에 왜 이런 방법으로 뿌리시죠? 구름이 마술을 행하다, 요술하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방법으로 비를 뿌리시냐 말입니다. 맑은 하늘에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시지, 왜 굳이 하늘을 갖다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런 상태에서 비를 내리시냐 이 말입니다. 마술을 행하다 무슨 뜻입니까? 마술을 행하다, 요술을 행하다, 술객들, 이게 다 뭐죠? 미혹하다, 유혹하다, 호리는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이란 말입니다. 미끄러운 말. 선악과 먹으면은 뭐죠? 네 하나님 된다. 미끄러운 말이죠. 호리는 말. 미끄러운 말. 너희가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마귀의 말. 이게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유혹의 말. 이것이 마술사, 창녀이고, 이것이 술객, 점치는 거, 창녀에 유혹하는 말. 마술사들, 요술사들, 거짓말하는 말, 술객, 점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마술사, 속이는 거, 미혹해 하는 거, 점치는 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됐고,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죠.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율법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됐고,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과 달리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푸시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물을 갖다가 생수를 반석에서 내리게 하시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물과 물로 나뉘어서 하늘에서 구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술을 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게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다, 덥다, 마술하다, 요술하다. 바로 그거 우리는 구름에서 비가 올 때 이제 어떤 걸 떠올립니까? 천둥 번개를 치고 지금 마술을 행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맑게 갠 나를 딱 보면서 마술이 끝났을 때 뭐 하나 등장하는 거, 무지개가 등장하는 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뭘 떠올립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우리 조상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 거, 마귀의 유혹하는 말, 호리는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 마술사, 요술, 점치는 말, 그리고 창녀의 호리는 말, 거기에 속아서 죽음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마술을 행하다, 그걸로 다시 비를 내려가지고 다 모든 걸 소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떠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신비로운 걸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알려주신다 하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에 교인은 없지만은, 그래도 참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또 보게 해주시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음 주는 또 뭐 할까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서 보게 해주시는 걸 보고 참으로 참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과 물로 나뉘는 거, 그 사이가 궁창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구름에서 내리는데 이 구름이 바로 마술을 행하다, 흐리게 하다, 덥다인 것입니다.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유혹의 말, 마술, 요술, 점쟁이. 그래서 천둥번개는 하나님의 화살이죠. 율법이죠. 비 오는 날 천둥과 번개, 그리고 흐리는 거. 여기서 이제 비를 내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에 비를 안 내리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덥다인 것이죠. 구름으로 덮고 천둥번개를 치고 거기서 비가 오는 것, 이것이 마술을 행하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깜짝 놀라는 무지개가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인 것이죠. 무지개, 활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는 것, 이 사이가 궁창이고 하늘이고 공중인데 이 사이가 바로 율법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판이 갈라진 틈, 뱀들이 사는 곳입니다. 뱀들이 어디 있습니까? 뱀들이 바위 틈에 살죠. 바위 틈에 뱀들이 사는 것은 바로 언약이 끼어진 그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 바위, 돌판이 끼어진 그 틈에 그 뱀들이 거기 소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물입니다. 그물, 가로 세로 갈라진 틈들, 그 틈에 물고기들이 쫙 잡혀서 올라오는 거, 세마포를 입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언약이 깨진 그 틈, 거기에 뱀이 이제 사는 것이죠. 언약이 깨진 그 틈이 바로 뭐죠? 언약이 깨진 그 틈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입을 벌리다야 하품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 큰 구렁텅이,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위의 틈새에 뱀들이 들어갑니다. 공중건세 잡은 마귀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공중건세가 뭡니까? 물과 물 사이, 언약이 끼어진 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이 끼어진 틈, 물과 물 사이란 말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홍해 바다가 갈라진 틈, 그 갈라진 틈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죠. 갈라진 틈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 홍해 바다 갈라진 그 틈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기가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 나오는 거. 홍해 바다 들어가는 건 죽었다고.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쭉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죽고, 요단강에서 나오는 거 다시 사는 거. 바로 그 갈라진 틈에서 쭉 나오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면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번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갈라진 틈, 율법에 갈라진 틈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 죽어야 하지만, 내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름과 비, 무지개의 모습이고, 그 공중이 궁창, 하늘, 물과 물 사이,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은 바로 홍해 바다에서 모세의 건져진과 같은 이치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짐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물과 물 사이에 올 때. 물과 물 사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공중은 뭐더라 그랬죠? 물과 물 사이잖아. 이해했습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물과 물 사이 홍해 바다를 말한단 말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궁창이라 하고,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공중이잖아. 라키야. 거기가 공중인데 주님께서 그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까? 땅에서 재림하시지 않고 바다에서 재림하시지 않고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마지막 때에 재현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빈대, 파리, 모기, 개구리, 강계이 파수, 종우 매흑장,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지는 것처럼,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잖아. 이 온 세상에 빈대, 파리, 조류독감, 메르스, 온갖 질병들, 럼피스,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판을 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그렇지만 이건 초기 단계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내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나오는 것이죠. 전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지금 그런 그림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와 나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떨어졌죠. 붉은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붉은 말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흰 말, 코로나,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지금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사망이죠. 이 네 개 하면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네 개 뭡니까? 사복음이란 말입니다. 심판. 이걸 바람이라 하잖아, 바람.
이런 걸 이해를 좀 하라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야 되고 나머지는 뒤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할게요. 뒤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신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공중에서 오신다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서 온다는 거. 물과 물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그 옛날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바로 이제 세 번째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다는 거죠. 공중에서 물과 물 사이.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공중 재림 다음에 뭐 지상 재림 온갖 이야기들만 참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모르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긴 거는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다. 그래서 홍해바다 물과 물 사이 바로 갈라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나머지 뒤에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시편